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28장 1절 15절 더 나아가서는 28장과 29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이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민수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셔요. 이 모습을 가지고 가야 너희들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하나의 중요하게 갖춰야 될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것처럼 이제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에 관계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생활들을 규정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획이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장례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건강함도 중요하고요. 또 재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사는 것,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업,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있고 돈을 좀 적게 버는 직업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대단히 귀한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일 뿐이에요. 그 돈을 벌어서 정말 잘 써야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 사람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걸 왜 존경해요? 네? 돈 많이 버는 건 존경이 아니죠. 그 돈을 잘 벌어서 정말 잘 쓰는 사람,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볼 때마다 막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기분 나빠요. 자기 돈 잘 버는 게 어쩌라고. 그게 당신은 돈 버는 것 때문에 못 갖는 게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포기하는 것들도 생겨요. 또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대신 또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균형이 잘 잡히면 좋은 거죠. 우리가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잘 쓸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 살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삶이 마무리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나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옵니까? 살아있을 땐 돈 많은 것으로 대접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은 그 사람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고 또 사랑 많이 받고 살았으면 정말 그 사람은 잘 산 거죠. 근데 자기 돈 많이 가졌다고 자랑만 하고 내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잘 사는 건 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사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민수기 앞쪽에 나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너희들이 갈 때 이렇게 어디에 쓰면 이렇게 진을 잘 짜서 배치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지파들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진을 쳐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구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성전이 중심인 삶을 살려는 거예요. 성전이 내가 어디서 보든지 성전이 보여야 되는 그 자리에 다 자리 잡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선 거니까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과 가까이 성전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사는 비결이에요. 어디 이동할 때는요. 성전을 중심에 두고 앞쪽으로 쫙 이렇게 그 지파들이 이제 연결돼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동하는 그 제사장들이 이거 짊어지면서 성막 이동하는 그 군대 진영처럼 쫙 가잖아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은 이 모습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실은 우리가 살면서 공간의 그 중심에 뭐 여러 가지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직장을 두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재밌게 놀만한 걸 뭐 두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삶의 공간의 중심에 두는 경우 있단 말이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뭐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펜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펑 튀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조직시키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스타일로 살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축복이다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28장, 29장은 뭐냐? 시간이요, 시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이 뭐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냐, 뭐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라는 스타일로 나오는데, 이것은요, 실은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질서의 축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히 보기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날마다 그것을 재현하고 그 리듬과 그 주기를 따라서 살아갈 때 잘 사는 삶으로 가는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또 한 달, 1년 이런 단위로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 매일같이.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 보실 때 하루 할 때 뭐 낮이 되고 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낮, 밤. 하루를 둘로 나눈단 말이죠.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을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낮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밤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이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 그 창조의 질서가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루가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그 시간, 낮과 밤에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라.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번제라고 얘기하죠. 상번제. 이거는 1년 365일 늘 드리는 거예요. 늘.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요, 전 국가적으로 대표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되시죠? 전 국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서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그 성전에서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를 갖다가 계속해서 움직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와 같은 건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다들 박히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루에 상번제를 드려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상번제에 대해서 뭐를 몇 마리 드리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송아지 한 마리, 한 마리, 소재는 어떻고, 뭘 드리냐에 관심이 많은데, 실은 뭘 드리냐보다 언제 드리냐가 첫 번째예요. 예배에, 여기 이 가르친 초점은 뭐를 드리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몇 번 예배 드려요? 2번. 예. 낮이 시작될 때, 밤이 시작될 때. 이걸 상번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마리씩.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재, 곡식에 관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포도주, 전제라고 나오죠. 전제. 예? 포도주 잔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까지 해서 그 제물이 그렇게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하루에 2번 상번제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를 기본적으로 드려라. 이제 하루에 늘 돌아가야 되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7일째 쉬셨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9절,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번제라 그래 늘 예배를 2번씩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그 상번제로 드리는 거에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더해서 순양 2마리에 기름 10분의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거기에 소재 전제해서 상번제로 드리는 거에 한 2배쯤 되어지는 것을 더해가지고 안식일에는 특별하게 더 귀하게 그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안식일의 예배를 특별하게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싹 까먹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됐어요.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매일매일 운영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주일의 예배, 안식일의 예배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잘 사는 거다. 시간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잘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단위가 됐잖아요. 그럼 한 달 단위, 한 달 단위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11절에서 15절. 첫째 날, 초하루에 매달 첫째 날. 매달 첫째 날에는 또 특별하게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달 첫째 날. 그날은 이제 드리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드려지는 거기에 더해져서 첫째 날에는 이만큼 예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짐승의 제사도 더 많이 드려야 되고 거기에 상응해서 소제도 더 양이 늘어야 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전제, 포도주의 잔으로 드리는 제물도 훨씬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더해지는 게 뭐냐? 15절이에요. 속죄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한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 달을 시작하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가장 정결한 상태로 한 달을 시작하는 그 결단을 첫째 날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내가 살아가는 달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단위는 어떻게 되냐? 1년 단위. 1년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1년 단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절기 얘기하죠. 그렇죠?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였어요?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아니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세 번째는요. 장막절이 있다고 그랬죠.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세 개의 절기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우리랑 달력에 시작하는 달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절기의 초점이 언제냐면 1년을 반으로 뚝 잘라요. 첫째 달. 첫째 달에 절기가 있고 예배가 중요해요. 첫째 달.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달은 몇째 달이 될까요? 7월이 되는 거예요. 7월이. 그러니까 첫째 달에 예배를 절기가 있어서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또 반년 지나고 나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7월에 중요한 절기가 있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첫째 달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첫째 달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이. 6월절. 첫째 달에.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이어서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이. 그러니까 첫째 달은 거의 한 20일 가까이가 절기가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달. 새해 시작할 때. 예. 그래서 그 절기의 첫째 달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7번 되고 나면 한 2달쯤 되는 거죠. 2달쯤 되었을 때 중간에 한번 절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77절. 오순절이 뭐냐? 첫 번째 곡식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절기예요. 근데 요거는 중요한 절기 중간쯤에 낀 거예요. 첫째 달과 7째 달 한 중간쯤에 끼는 절기예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절기가 몇째 달에 있다고요? 7째 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7째 달은 첫날부터가 중요해요. 첫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대속죄일이 나와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번에 팔레스틴하고 전쟁할 때 그 공격한 날이 대속죄일 날 의도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속죄일에 이 7월 달에 있고요.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뭐냐? 장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7월이 가을의 시작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 그러니까 1월 달과
7월 달이 1년에 큰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절기가 있죠. 설날 있고 추석이 있죠. 1년이 돌아가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인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에 잘 돌아가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첫째 달이 중요하고 일곱째 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달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지는 그 달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무교절로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를 갖고, 일곱째 달에 하나님 앞에 나팔 불고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하는 받는 절기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를 갖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같이 2번 예배드리죠. 안식일 예배드리죠. 매달 첫째 주 초하루 예배드리죠. 그렇죠? 거기다 1년에 한 달, 2달, 12달 중에 2달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가운데 중간에 한번 낀 날 또 예배가 한번 있죠. 이것이 잘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 규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 만남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예배는요,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장례 같은데 예식이 있어요. 절차가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 앞에 사는 것 같으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예? 그냥 해야 되니까. 예? 해야 되니까. 뭐 향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통적인 그 장례 풍습 있잖아요. 뭐 향을 하고 뭐 술잔 몇 번 들고 뭐 이게 사람들 앞에 사는 거라고 하면 그냥 배운 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절차대로 하는 거지만, 실은 우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도요. 특별히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신 자의 생명의 자리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자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성도의 승리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도 한 그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깨어난 자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데 대강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깨어난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긴장감이 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원하신 게 뭐냐?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정신줄 놓고 엉뚱하게 살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대한 감격, 경각심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예배 시간이 지났네. 뭐 예를 들어서요. 예,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냥 세상 속에서 먹고 살다가 막 정신이 살다가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중요한 점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인생의 마무리에 평가받을 때 잘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리면 목사도 사역 제대로 못해요. 목사들이 많은 경우에 사역에 문제가 될 때 바로 이 문제들이거든요. 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요. 예배가 감격과 감사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고 나중에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죠. 그렇지요? 왜 망할까요? 이거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루에 2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경각심 가지고 예배 드렸겠습니까? 안식일에 이 경각심 가지고 예배 드렸겠습니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예배 드렸겠어요? 초하루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 드리고 무교절 드리고 추수감사 드리고 대속죄일 예배 드렸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 지켰다. 히스기야, 요시야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절기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큼직한 절기도 안 지켰는데 매일같이 예배 드렸겠어요? 안 드렸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너희들 중심에 성전 두고 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 어디든지 성전이 보이는 자리에 살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잔연한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 안에 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살 수 있다. 시간은요. 예배드리거라. 경각심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잘 못 살 수가 없어요. 공간과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이거 놓치고 잘 사는 걸 찾는다? 에휴, 그건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비껴가면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답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도 그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 하루에 2번 월 첫째 날 이런 예배는 실은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뇌 감격으로 주일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실은 다른 교회는 없지만 금요 예배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새벽 예배 제도도 있죠.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은 우리 성도 위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예배의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깊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 더 엄격하게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사냐? 바로 이거죠. 십자가 있잖아요. 온 동네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가 동네 중심 아닙니까? 그치요? 시골 동네 가면 교회가 동네 중심이죠. 가운데 탁 있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동네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 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종침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삶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보이는데 살아요. 교회가 보여도 교회인지도 느낌도 없어요. 예배? 규칙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종소리가 안 들려요, 귀에. 참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그 축복의 정답으로부터 자꾸 비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르침 잘 듣고요.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삶에 대한 공간과 시간들이 잘 규모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들도 그 안에 서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나누면서 천국으로 환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살아있는 신앙은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오늘 수요예배에 좀 진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깊이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늘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심령에 새기고 그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